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기까지 보면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의 설교로 이 수천 명의 사람이 믿는 효율적인 구원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구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는 구체적인 기록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3,000명이 믿었더라, 5,000명이 믿었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며 믿을 때 어떤 깨달음이 왔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디테일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이 기록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립이 전도한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고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고 오늘 말씀에 간수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스토리의 경우에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과 사연과 구원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수의 구원보다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다수가 구원받는 것도 귀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착각할까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야망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 설교가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동해서 막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뭐 이런 한 방을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이건 이례적인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방이 별로 없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 구원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 찾아가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오랜 시간 말씀 가르쳐서 성장하게 하고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지 설교 한 편 잘했다고 수천 명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내가 한번 기도해 사람이 확확 변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사람이 안 변할 때 이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혹은 성령님이 약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변하는 거고 갑자기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노력해야 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한 방에 사람 쓰러뜨릴 불같은 설교 한 편, 불같은 능력, 기적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참아줄 인내를 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설교 한 방 해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하나 구하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시며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다 써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간수와 그 한 가정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간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26절에 지진이 났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크다라고 하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진의 강도가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로마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거대했냐면 3층 높이에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술력이 오늘날의 기술력과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축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이미 이때 뭐 이렇게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역학의 원리라든지 이것도 이미 알았고, 이미 이때 망치로 깨도 부셔지지 않는 콘크리트 제작 기술이 있었고 볼트와 너트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 당시의 감옥은 현대의 감옥과 비슷한 구조, 강도로 이미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제주도도 아직 못 가봤지만 그래도 로마는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 사람을 가두는 감옥은 단단한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고 그들을 가두는 문은 철문으로 제작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못지않게 튼튼했어요, 감옥이.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나면서 잠겼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지진이 콘크리트를 뒤틀리게 만들고 철문을 휘게 할 만큼 대단한 지진이었는데 추정하기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지진이죠. 그런데 그 땅에 지진이 왔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내 삶을 위협하는 재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지진이다 이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이렇게 큰 지진이 왔는데 이 지진의 목적이 뭐였죠? 간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지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좋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만지는 온유한 방식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필요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땅을 흔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진이 불신자에게는 재난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택자에게 지진은 나를 위해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땅을 흔들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금 온 나라를 묶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게 누군가에겐 그냥 재난일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국가적인 이 재난도 전부 다 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땅을 흔들기도 하시고 태풍을 불게도 하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아무리 거대한 일이라도,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예를 들어 참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택자와 관계없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큐티 나눔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두통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통 일반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게 두통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주 사소한 이 두통이 오는 사건도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한 사건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소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우연인 건 없는 거예요. 다 택자에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손들고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땅을 흔드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고 회개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열고자 했던 게 뭐냐? 그건 감옥의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땅을 흔들어가지고 진짜 열고자 했던 건 간수의 마음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아십니까? 계속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 간수는 감옥 문이 워낙 단단하니까 안심을 하고 자고 있었어요. 자기 이제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나니까 정신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드니까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뭐겠습니까? 감옥이 어떻게 됐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가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겠습니까? 25절을 보면 이때가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세한 감옥 내부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였냐? 감옥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걸 보자마자 그 안을 점검하지도 않고 간수가 당연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아니, 감옥 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그 안에 있을 턱이 있나? 이건 보지 않아도 열린 문으로 도망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왜 점검해보지도 않고 문이 열렸으면 사람들이 도망갔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적용해보자면 지금 이 감옥문이 열렸다는 건 간수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입니까? 이 당시 감옥에서 죄수가 탈출하면 그 목숨값으로 간수가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건 이 간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 거고 한마디로 망하는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고 망하면 여러분,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그 동네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곳이 엄마들이 가입한 인터넷 맘카페나 그 동네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카페에, 동네 카페에 어떤 여자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동네에 그 태국 안마방이 2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태국 안마 이렇게 크게 써붙여놨기 때문에 아무도 퇴폐업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쓰신 여자분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이제 안마방을 갔는데 한 번 갔다 오더니 그때마다 자주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이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가정은 이런 피해 당하지 말라고 거기가 성매매 업소라고 혹시라도 남편이 거기 자주 갔으면 한번 이제 쥐잡듯이 잡아보라고 이걸 밝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매매를 하다가 들켰잖아요. 이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내 인생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망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넘어지자 아내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여자와 성매매한 남편의 몸이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도 못하겠고 더러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분이 가정에서 뛰쳐나가도록 이 관계의 옥문을 열어버린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혼을 통해서 나가겠다고 할 때 이걸 지탄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큰 고난 가운데 망하거나 죄를 지어 넘어지면 세상에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이 없죠. 한 사람 인생에서 너무 큰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면 이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관계의 옥문이 열리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업 망했다는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잖아요. 이제 아무도 내 전화 안 받아요. 전부 다 탈출하는 거예요. 관계의 이 옥문을 열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봤는데 이분이 한때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사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관계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가정에 큰 고난이 와서 사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대형교회 목사 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이분이 겪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대형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는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 관계의 감옥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존경한다고 다가오는 부교육자들도 많았고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오는 형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넘어지고 내가 지위를 잃게 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내 주변에 나를 존경한다며 다가왔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옥문을 열고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많던 형님 목사님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뭐죠? 사람의 고난과 넘어짐은 이 관계의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면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옥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정모 옥문 열고 전부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옮겨올까 봐. 이 사람의 불행 때문에 내가 이 부담스러운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될까 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던 남편이 부도나잖아요. 그 빛이 나에게 올까 봐 아내가 제일 먼저 이혼 서류 내미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다 인생에서 겪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씀의 간수도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을 때 다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분명히 옥문이 열렸는데 예수 믿는 단 한 사람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망한 내 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28절 말씀처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네 곁에 여기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망하고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침을 뱉고 떠나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배우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당신 곁에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말리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살리겠다고 옥문이 열렸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드디어 옥문보다 더 단단하게 잠겼던 이 간수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망했는데 떠나가도 할 말이 없는데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줄 때 그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인 간수의 마음문이 열리니까 그 가정의 구원의 문도 함께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든지 감옥의 문이 열리면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살 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문이 열렸다고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열어준 게 아니라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열린 문으로 도망갔으면 다시 붙잡혀서 사형당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감옥의 문을 보면서 나가라고 하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열어준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나가면 그 불법이에요. 열어줘야 합법이지 열린 문으로 나가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열린 문을 열고 나가면 그럼 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하면서 관계의 옥문이 활짝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면서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열린 문으로 뛰쳐나가는 게 사는 길 같다고, 복수하는 길 같다고, 이혼하면서 뛰쳐나가면 그건 나도 죽고 내 배우자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는 가정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옥문이 열렸을 때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길이 뭐냐? 거기서 버티는 게, 거기서 간수와 함께 머물러 잘 사는 게 구원의 길임을 알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됩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그 힘든 배우자, 죄를 지은 배우자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잘 나갈 때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망했을 때 함께 있어줘야, 죄 때문에 이혼 당하기 마땅할 때도 있어줘야,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면서 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가운데 마음문이 열리고 이제 구원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 사역이 끝나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5절 말씀처럼 어두운 한밤중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다 지나면 구원의 이제 계획이 끝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는 날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어주실 때 나가야 바울도 살고 간수도 살고 온 가족이 다 사는 것이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열렸다고 뛰쳐나가면 그건 정말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을 참 진짜 존경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분의 남편분이 계시는데 사업이 실패하니까 그 후로 계속 술만 마시면서 경제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알코올성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 치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이 드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50대밖에 안 되는데 알코올성 치매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증상이 정말 심해지면서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심해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관계의 옥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맨날 술만 마시다가 돈도 안 벌어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 이분이 이제 나는 못 버틴다고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걸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히 누가 그 힘든 남편을 아내가 먹이면서 함께 살아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나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같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신 게 뭐냐?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선언하길, 너희는 아버지한테 매이지 말고 너희 인생 살라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 나타나면 결혼하고, 너희가 가야 될 때 있으면 가고, 마음껏 너희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남편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고 나를 가둬놓는 간수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남편이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온 집안이 다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결단을 통해서 온 가족의 마음문이 열렸고, 이 어머니가 전하는 복음, 이 아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가족의 마음에 들어가서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관계의 옥문이 활짝 열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다고 해도, 이혼한다고 해도 감히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이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뭡니까? 옥문이 열렸으나 그 감옥 안에 간수와 같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함께 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난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머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옥토를 흔든 지진의 목적이고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으면 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관계의 옥문을 여신 이유는 탈출하라고 여신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마음 문을 열라고, 그 열린 문으로 복음을 집어넣으라고,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여신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린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날이 새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때를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감옥에 잘 버티시면서 나를 가둔 그 미운 이 간수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모두가 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잘 버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